속상할 때마다 기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그 샬롬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니니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샬롬하고 인사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샬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뭐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흔히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고요. 6월절은 넘었다. 국경을 넘었다 해서 6월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7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다, 77절이다, 저는 초실절이자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곡식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여러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짓고 살았던 것, 그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을 여러분 지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연이면 매월 매년이면 이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지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20일 작정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성탄절이 돌아오고요. 잊을만 하면 추수감사절도 돌아와갖고 예수님 오신 거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국백과 주신 거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절기입니다. 아주 최대 절기인데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피재앙서부터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다 나가 해갖고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그날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이면요. 이 날을 언제 지키냐? 니산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 포로에서 해방된 달을 첫 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달. 이것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인데 이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력에 의하면 니산월이 첫 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력에 의하면 7월에 해당이 되고 오늘날 달력에 의하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산월 10일에 지켜라. 그래서 이날이면요. 첨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첨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4일에 밤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릅니다. 바르지요. 그리고 고기는 온 가족이 모여서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15일서부터 1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건데 이때는 누룩이 넣지 않는 거, 빵, 떡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아주 100%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때면은 13세 이상 젊은이는 의무적으로 참가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참가할 때가 12세라고 그랬습니다. 12세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절에 요셉 가족이 참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어린 예수도 쫄랑쫄랑 따라가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올라갔잖아요. 여행하면 언제든지 즐거운 거예요. 그죠? 애들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냥 감동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복되기로 맨날 밥만 하고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그날이 기억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때가 예수님의 참물이 이제 성년으로서 첫 번째 참여하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5천원 만에 가족여행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랍니다.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 지키는 건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도요,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 마음에 싣는 성지 가는 것이 일생 수건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갔다 오면 이슬람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엄청나게 그 생명 걸고 성지순례 하는데,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어린 예수 데리고 신랑하고 지금 여러분 유월절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고충을 애 안 잃어버리신 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애야 잃어버려서 봐요. 애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애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객지에서 말이죠. 12살짜리를 객지에서 잃어버렸는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 성자 3명이 배를 탔대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중에 천문학자가 뱃사공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공, 당신 천문학 알아? 하늘의 별 이치를 아느냐고. 겨울의 별이 알고 여름의 별을 알고 봄의 별을 알아? 그랬더니 뱃사공이 쟤 같은 무지렁뱅이 뱃사공이 무슨 천문학을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문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인생 헛살았구먼. 그랬어요. 철학자가 그 옆에 있다가, 여보 사공, 당신 힌두교 철학을 알아? 인생이 뭔 줄 알아? 어? 인생이 있지 좀 아나? 철학이 뭔지 사공 알아? 그래서 배사공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살고 바쁜데 제가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무식하구면 반평생 헛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종교학자가 또 사공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공, 당신 경전 알아? 성경 알아? 응?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뱃사공이 그냥 속에서 불굽을 끓지만 어떡합니까? 몰라요.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더니만 동풍이 일어나더니 돌풍이 들더니만 배가 뒤집혀가고 다 빠져버렸네. 이렇게 3명의 철학학자들이 사공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공이 탁 째려보면서 수영도 못 배우고 당신들 헛살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잃어버린 거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 예수, 12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에 많은 아쉬움과 손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두 분에게서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린 12세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온전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징징 울면서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고.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이 봤느냐고,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 봤느냐고, 키는 요만한데 봤느냐고, 옷은 이렇게 입었느냐 봤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찾아다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며 찾아 헤맸을 텐데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갑자기 기쁨이 변해 슬픔으로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변해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탄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불안만 늘어납니다.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질 적에, 있어야 할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질 때 이상하게 염려가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그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요. 괜히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3일간 방황한 거 아십니까? 3일간을 방황했어요.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찾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편하지를 않죠. 얘가 어떻게 됐나? 어디서 울고 있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고 눈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평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정과 안식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일간 되돌아갈 때 물질적 손실은 얼마나 났을까? 3일 동안 열심히 왔다가 3일을 뒤잡듯 이잡듯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 시간 손실은 얼마나 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사실 여러 방향에서 손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 방향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지게 되고요, 기쁨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요.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해 갑니다. 물질도 도적질해 가더라고 보니까 건강도 도적질해 가도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삶이 짜증스러워지고 화평도 화목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 징징 울면서 거슬러 올라갔어요. 물질적인 손실에다가 남들은 다 갔는데 3일 동안 방황하고 시간 잃어버리는 것하며 그 속상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 근심했었던 것도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절기에서 받은 은혜와 절기에서 받은 감동도 절기에서 받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동참하고 자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절기 지키면서 몸부딪혀가면서 그도 한번 오고 싶었던 성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다가 여러분 잃어버렸으니 그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손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6월절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6월절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것이 아들을 딱 잃어버린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이죠. 이런 속상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잃고 믿음을 잃고 은혜를 잃으면은요, 받은 바 은혜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지극히 자연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방인이 되고 염려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아니 요셉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까?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잘 모르는 무지함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를 낳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거,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여러분 잃어버리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도 아셔야 돼요. 교회도 좀 아시고요. 구원받는 것도 아시고요. 어떻게 받는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아시고요. 천국 가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알고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 무엇인지 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직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왜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알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좀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교회도 아시고 섬기는 법도 아시고 교회가 뭔지도 좀 아시고 왜 신앙생활하는 건지도 아시고 알 때에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아세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연히 내 자식인가 따라올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나오니까 자연히 믿음이 있을 줄 알고 교회 나오니까 자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든 것이 복된 줄 아는 착각에서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천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 때로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구원받은 착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때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착각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목사니까 이 정도면 낫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신학 공부를 15년 해서 꼭 15년입니다. 꼭 15년인데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 보면 너무 새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새롭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착각하면 잃어버려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정도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능력 행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기 때문에,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것이 무관심입니다.
사실 무관심이 원인이에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요, 거대한 물결과 함께 그냥 가기 바빠요. 그냥 가자, 빨리 가자야, 가자. 앞만 보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는데 아들이 따라오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무관심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사느라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버느라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유하느라고 무관심하고, 일하고 저 일하느라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건지 안 따라오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은혜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충성도, 사랑하는 교회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여러분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실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심을. 여러분이 충성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충성이 제대로 된 충성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웃에 관하여 관심 갖고 교회에 관하여 관심 가져보세요. 교회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보고요. 나라의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보고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여러분 아슬아슬한지 정확한지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여러분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인생을 좀 아셔보시고요. 무관심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이. 관심 가지세요. 무관심했다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세요. 내 믿음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내 속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둘러보고 남편도 아내도 한번 둘러보시고, 교회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우리나라도 한번 눈 감고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지. 여러분의 사업장도 둘러보시고 믿음도 한번 둘러보세요. 내 신앙 한번 둘러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가정도 둘러보시고, 마음도 둘러보시고, 다 한번 상태를 뒤집어 보라고요. 성가대도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 상태를 다 둘러보시라고요. 둘러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떤지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다 둘러보시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둘러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나를 여러분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백합 성공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여러분 무엇이 없나 찾아보세요. 응? 내가 신앙이 들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없나 찾아보시고, 무엇이 비어있나 찾아보고, 무엇을 잃어버렸나를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무엇이 소홀한가를 찾아보세요. 응? 내 속에 기도는 있는지, 내 속에 영역은 있는지, 내 속에 믿음은 있고 은혜는 있는지, 내 속에 충성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섬김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껍데기는 아닌지, 속은 비어있는 건 아닌지, 깡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빈소리만 요란한 거 아닌지. 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내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돌아보다가 빠져버린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아, 이게 빠졌군요. 이것이 없군요, 나한테. 나에게 예수 생명이 없군요. 나에게 예수님이 없군요. 예수님이 없군요. 나에게 그분에 대한 충성이 사라져 있고, 섬김이 사라져 있고, 옛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는 것이 너무 많고요. 빠져있는 것이 너무 많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둘러보세요. 기름 준비됐는지. 내 등잔에 기름은 채워져 있는지 둘러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흰 세마포 이 옷을 입고 지금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보시고 비어있는 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채워야지. 찾았으면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영산으로 올라가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분들은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바닥을 누리고 있는 분은 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절실한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 찾아야 돼요. 울면서 가슴을 치며 찾아야 돼요. 여러분 통곡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올라가서 찾아야 돼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봤느냐고. 눈에서는 눈물이 피우도 쏟아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우리 아들 혹시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3일 동안 굶어 있는지는 아는지, 혹시 다른 데로 갔는지는 아는지 마리아가 울면서 불면서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고 보셨느냐고 통곡하며 울면서 삼위길을 올라간 거예요. 잃어버릴 때는 기가 막히게 쉽게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고 찾는 것은 3일입니다. 잃어버릴 때는 무관심, 무덤덤,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찾으려니까 울며 통곡하며 곡하며 3일길을 울며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과 은혜는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은혜는 야금야금 받았다가 쏟을 때는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혈기 한번 부리면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이고 회복하는 것은 너무 긴 세월이야. 너무 긴 세월이야. 여러분 노홍철이가 그렇게 잘 나가던 노홍철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아세요? 어디가 있다고 그러죠? 수염은 덥수룩해갖고 터키인가 어디 가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회복이 되긴 될 텐데 기분 좋게 술 한잔 먹었는데 회복하려니까 한 세월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 잠깐이고 회복하려면 많은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잃어버린 것은 하루요 잠깐이고 회복하는 건 3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대화보다는 은혜의 말을 나누고 가세요. 아들아, 어떻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좀 감동이 있었어? 아들, 괜찮았어?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좋았어? 얘기 좀 해봐. 옆구리도 찔러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왔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바쁘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그냥 오는지 마는지 상관없이 줄기차게 치들 생각만 하면서 왔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유월절 지켜보니까 어땠어? 사람 많이 오는데 어땠어? 양 잡아봤지? 감동됐어? 은혜 받았어? 생각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아들, 이렇게 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우리 예수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십시다. 좋은 일 이야기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신앙도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나의 영적 관심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 갖고요. 교회에 대하여, 이웃에 관하여, 은혜 받는 것에 관해, 청성에 관해, 천국에 관하여 관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심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 점검, 은혜 점검, 믿음 점검, 사랑 점검, 여러분 소망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은혜가 계신지요, 영역은 있는지요,
기도를 통해서 쌓은 영역은 여러분 있는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는 있는지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믿음 승리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